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왠지 미리부터 5월 5일 어린이날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문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내 배우자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제목이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며 또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만지셔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과 함께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납비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게 된 부모들은 하나 둘씩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꾸짖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어쩌면 통솔하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가 될 겁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떤 아이는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죠. 부모는 곧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나이별로 대부분의 반을 맡아보았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교사를 의지했던 연령은 영아기에서부터 만 3세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만 4세가 돼도 왜요? 라는 질문이 정말 폭풍처럼 많아지죠. 조금이라도 보는 것이 더 많아지고 듣는 것이 늘어나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만 4세의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맡아보았는데요.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을 하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물어봐서 힘들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행동들을 평가하고 따져서 화가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빠르면 4살, 보통은 5살, 6살이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기본값이라는 것을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들이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정말 그때서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어린아이가 되는 우리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밖에는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절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믿으라고 주신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난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번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청년이었고 재물이 상당히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미 청년이 알고 있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죠. 이 뜻을 직역하면은요, 아직 한 가지가 너를 실패시킨다 라는 뜻이 있고요. 아직 한 가지가 너에게 남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부족한 한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떨까요?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영생을 얻는 것에 너무도 큰 장애물이 된 케이스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돈 문제는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너무 많은 이 청년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없었다면 근심거리가 없었을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은 영생에 관심은 많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를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했고요. 28절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도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질문을 매일매일 받는 것이죠.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의 많은 재물은 영생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입니다. 비천한 환경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근심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부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이른 나이에 공장에 갔고 공순이라는 말을 들으며 10대 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400명이나 되는 또래의 아이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사회성이 저절로 키워졌고 한 푼이 귀한 것을 알고 지금도 가계부를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편한 것은 많지만 가지치게 되는 것도 생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들의 성적에 집착이 되지 않았고 돈이 없어서 교인들이 주는 옷들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의상은 제가 직접 구입한 옷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두세 달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정말 필요한가를 계속 묻게 되니 절제도 배우게 하십니다. 돈이 있었으면 아끼는 법을 많이 놓쳤을 것이고
지금까지 받고 있는 남편의 급여와 사례비에도 감사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없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얼마를 주셔도 할렐루야가 됩니다. 자족하는 법을 가난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은 지금의 가난을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가난이고 대처 능력이 잘 발휘되는 것도 가난인 것 같아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주는 부요함을 배우고 누릴 힘을 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통장에 잔고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치지 않고 한 달을 살게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이 되어 주를 따르지 못했던 약재료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것을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28절과 28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가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 역시 어쩌면 공통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것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뒤로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정말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구원과 거룩에 두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남편을 향한 분노와 혈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없던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되었기에 한 가정에 정말 우상이 되다시피 해서 보호만 받고 자란 남편의 어린 시절이 낳은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로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구속사를 몰랐을 때는 일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려 치면 왜 그렇게 생색이 났을까요? 남편은 TV만 보고 저는 일하고 와서 주방으로 다시 출근하는 모두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놀았던 남편에게 일하고 와서 밥을 차린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났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의 사모가 되고자 했던 야망과 인정중독, 일중독들이 덕지덕지 묻어있기만 할 뿐 버려지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반대로 삶을 살았던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도록
돕는 역할로 저를 쓰고자 하셨는데 저는 저의 것을 버리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구속사를 통해 배우고 알게 되니 여전히 식탁을 준비하지만 생색과 혈기가 현저히 버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소하지만 역할에 순종하는 적용들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사명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말씀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고 또 수많은 공동체들로부터의 그 간증들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씻기 전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존심이나 열등감이 있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공동체가 오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숨겨진 죄와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죄인들을 향해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관심은 있었으나 큰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떠났던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가난한 환경을 감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구원에 감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버림으로 와서 주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일상과 마음과 생각, 습관들 속에 묻어있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분열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흔들리는 정치, 경제와 민심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